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 아름다우시고 더 특별히 멋있으십니다. 부산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랑으로 또 우리 가족을 맞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온 것에, 부산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난 것,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번에 이렇게 좀 날씨를 보면서 겨울에, 물론 부산이 추웠는데, 부산이 추우면 전국이 꽁꽁 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부산은 항상 3도에서 한 5도 정도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너무 따뜻해서 좋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서울에서도 있을 때 좀 추위를 좀 타긴 탔는데요. 부산에 오니까 추위를 안 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춥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추우면 전국은 꽁꽁 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끔 부산에 이렇게 놀러 오시고 또 찾아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면 부산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그래서 자랑삼아 부산 너무 좋다. 처음에 오면 좋다. 그래서 너무 햇살도 좋고요. 어쩔 때는 겨울이지만 봄 기운이 느낄 정도로 따뜻한 그러한 햇살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보았을 때도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세 가지 악의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이 가운데 살아가면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을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동시에 빛의 자녀의 사람들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빛 되심이 많이 약해진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더 심해지면서 바로 이렇게 주님의 빛 되심도 좀 약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더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를 거 없다, 더 심하다,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빛, 그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기쁨, 사랑의 빛, 이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밀려오는 어둠, 유혹, 미혹,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컨트롤해야 되고 또 이것을 없애야 되고 이기며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은혜, 처음 만났던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믿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마음먹었지만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못하게 되는, 포기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9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세했지요. 특세에 나왔을 때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히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 나아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무언가 나의 믿음을 이어나가 본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더더욱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하든 자녀들과 같이 하든 교회에서 구역과 남녀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낭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된가 보다, 나는 이것이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자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자녀는 어둠에 틈을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로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어둠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 넘지 못하는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벽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빛이신 주님이 계셔야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빛을 나타내고 내가 빛을 그렇게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다시 내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존재가 없으면 다시 어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야 우리가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서 발견하고 주의 말씀 계명 지켜가며 살아갈 때에 옛사람에 가졌던 그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판단 기준, 이것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의 존재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착함이라는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다음에 인내와 오래참.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착함과 같은 동일한 언어는 양선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이 양선 그리고 착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이 모든 것이 열매의 주인이, 열매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이 성품을 닮아가면 너희의 마음의 착함이, 너희 마음의 의로움이, 너희의 삶의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나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인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성품으로서 나타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화. 다시 한번 성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빛 대신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 내 마음속에서 변화되고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나타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며 열매가 성화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 열매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아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성령과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이것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며 또 그 빛이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신령한 방편이요, 신령한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잘 맺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가 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의 열매로서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이라는, 의로움이라는, 또한 진실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열매는요, 당시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착해져야 됐고 의로워져야 됐고 진실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좀 어지럽고 좀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하면 방송에서 뭘 합니까? 공익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잘 지키는 부산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줄 서는 모습 뭐 이런 거 막 찍어주면서 공익 광고 협의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회도 정말로 사람들이 바랐던 모습은 착함이었고 의로움이었고 진실함이 사회 전반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보로 사람입니다. 구보로라는 지역은 섬지역입니다. 섬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좀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당시 초대교회가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면서 막 어려운 일을 돕고 구제하였던 것처럼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그 손지방에 있던 자기 고향에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요한과 함께 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위로의 아들로서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렇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착함과 양성과 다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가 다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성령의 시대, 이 사도 행전을 지어나갔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였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역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호령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선한 것, 악한 것이 다 공존하면서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착함이 누구에게 더하여졌습니까? 바나바입니까? 사도입니까? 교회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였던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몰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자, 의로운 자, 진실한 자는요, 자신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걱정해주는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함께 주님을 만나 의로움 가운데서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요? 테스트해보라고요?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보시면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관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의 열매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때려잡아도 못합니다. 저는 한다고 하지만 제 모습에는 깨끗한데요, 우리 아내가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 여기 목양실에 와도 저는 치운다고 치우는데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더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을 찾을 때 양말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안방 두 번째 서랍 어디에 있어?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내에게 정말 있는 거야? 의심하며 찾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갖고 찾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찾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두 번째 서랍을 딱 열면 양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가 오이고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의심하지 않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착함의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가, 진실함의 그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한없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더불어 기뻐하는 주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